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5장에서 8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이후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대하여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로마서 4장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도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일어나는 특징적인 변화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기쁨과 소원이 점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기쁨만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기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증하여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환란도 이기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환란 당하면 낙심과 좌절 또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심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맺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믿음으로 얻는 의의를 또 다른 관점으로 조명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서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 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는 족보라는 말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도록 그렇게 제가 써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 속해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또한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 마음의 경향이에요.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의 왕은 나라고 여기고 다 태어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하여 자신의 종으로 부리고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서 태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규례인 거예요. 이 율법이 모세 때 주어졌고 이 율법이 주어짐으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이 씌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냈어요. 그러나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살던 우리에게 새 아담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여러분, 또 다른 아담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 아담은 이전 아담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담은 범죄하였지만 새 아담은 모든 것에서 의로우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여 왕을 떠났지만 새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새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 아담을 믿음으로 우리는 족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처럼 새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의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죄의 결국, 즉 죽음이 왕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결국, 즉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5장은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그 전체 주제가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승리, 성도의 삶을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와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에 대하여 다룹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죄를 지어도 은혜로 덮인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기고 죄 짓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한 거예요. 바울은 6장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 자격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는가?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세례는요, 성도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산 자인 거예요. 이렇게 장례식을 치른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새 신분이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되었어요. 이 진리를 알고 누리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바뀐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 성도는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삶, 죄를 즐기는 삶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도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썩을 몸,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죄에 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삶, 저항도 없고 싸우지도 않는 삶에 머무를 수가 없다. 이게 로마서 6장의 아주 중요한 바울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누구의 종인가를 결정한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죄에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입니다. 바울은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질문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처리되었다고 전했죠.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율법의 저주 아래 매였던 삶도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음을, 즉 해방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율법의 사형 선고도 받아내셨습니다. 형이 집행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따라 내가 거룩한 자, 악한 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것을 혼인한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옛 신랑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신부인 우리는 새 신랑 대신 은혜의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속하게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기본적으로는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와 공로가 되면 율법은 나에게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리면 율법은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 내 의를 쌓는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을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인 거예요. 정통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은 율법에 따라 무엇이 선한 것이요 옳은 것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내 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영향력 아래 있음을 바울이 진솔하게 고백하고 진심 어린 고백을 담아 다음과 같이 탄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육체 속에 역사하는 또 다른 죄의 법을 보며 탄식한 것이죠. 이방인과 같이 불의와 불경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 안에도 율법이 자기 의가 돼서 하나님을 언제고 대적할 수 있는 이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음을 그가 탄식함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이 고백 후에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전혀 다른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좌절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옮겨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요. 자기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된 육신으로 인하여 낙심해 있을 때에도 바울은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바울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썩어질 육신, 또 죄의 육신을 입고 있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죄성을 갖고 있는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죄의 몸의 역사로 인하여 언제나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아무런 방법도 없이 우리는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양자로 들이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니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나는 너를 버린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 자녀라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죄에서 승리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이제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즉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강하고 또 율법의 저주가 강해도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로마서 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삶, 또 율법을 지키면서도 교만하여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